오늘은 지난번 가진 주님의 교회 했는데 오늘은 이제 큰 단원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했나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 있을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자, 그 자료를 정리해 드렸는데 이게 오늘 하루에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 진도에 따라서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료는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매주 아침에 매번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빛을 따라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쓰시든지 책을 쓰시든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보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정말 이 땅에 살다가 그냥 헛되이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는 일,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구원받은 후에 바로 하늘에 가면 문제가 없지만 누구든지 구원받은 후에 상당 기간, 하나님께 정하신 기간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필요한 것들을 성경에서 기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장이에요, 성장.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살펴봤고, 또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주제가 또 뭐냐? 구원받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가장 큰 주제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받고 나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지금 이 시대에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이 공동체가 있었어요. 여기는 무조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였죠. 주님의 교회도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대속사역을 완성한 뒤에는 그 대속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 몸으로 들어오죠. 이스라엘은 신정 그런 체제로 들어가는 거지만, 하나님 다스린 체제로 들어가지만, 여기는 이제 주님의 몸에 들어옵니다. 교회에.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게 세 번째 큰 단어로 주님의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이 세 번째 단어니, 세 번째 주제가 사실 많은 교회들과 심지어는 기독교 정통이라는 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교회. 그리고 뭐 주일에 한번 모여서 무슨 찬양 예배 드리는 그런 정도, 아니면 교파와 교단 정도로 교회를 생각합니다. 성경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 순종해서 이렇게 한 몸으로 이루어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임, 조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살펴볼 때에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 가운데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앞에 설 때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와 어떻게 구원받은 후에 관계를 맺고 살았나. 왜냐하면 주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무슨 여러 가지 선교의 조직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기둥과 터는 오직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몇 사람이 모인 적은 교회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든 수백 명이 모이든 큰 교회든 간에 그것이 성경적인
주님의 세우신 교회라면 그 교회가 바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자기를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고백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몸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긴 서지만 분명히 많은 어려움이 부끄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헛되이하거나 그랬으면 구원은 받았었더라도 무슨 어떤 그 상급 문제가 있겠습니까? 보상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관해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이 네 번째 큰 단원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은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시대예요. 만약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셨으면 진짜 철장으로 다스신다고 하셨는데, 천년왕국에 이제 초림하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이제 오실 때는 왕 중에 왕, 주 중에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다스리실 때 이때가 오면은 사실 지금 교회 은혜 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주님 오시기 전까지니까 이제 은혜 시대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교회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성령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제 이 시대가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흔히 종말에 관한 그 어떤 교리, 종말에 관한 진리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신학교 같은 데서는 이것을 한 파트로다가 종말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그 주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깊이 있게 공부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알고 이렇게 섬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섬김이라든지 무슨 일을 한다든지 할 때 알고 하는 거하고 그냥 무대뽀로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알고 내가 목표와 어떤 가치를 두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또 내가 힘도 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냥 아무 목표도 없고 가치도 없이 한다면은 힘이 들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왜 공부하냐? 주님께서 계시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힘을 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살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들처럼 무슨 뭐 마지막 때라고 해서 무슨 염세주의에 빠지거나 무슨 이상한 그 음모론에 빠지거나 뭐 자기의 어떤 그 궁금한 거를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기쁘게 섬기고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종말을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우선 이 세상에서 지금 종말에 관해서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이 그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통계는 지금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주제를 빼면 성경이 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관한 것들이 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면, 과연 종말은 올 것이냐 이겁니다. 종말은 올 것이냐. 과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과연 다시 올 것이냐. 이런 그
질문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자기들 생각하기에 너무 오래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풉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지금 교황도 그렇고 전 교황도 그렇고, 자, 주님이 오시는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일단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오심을 믿는데, 이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과 공의와 진리가 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재림에 관해서,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해서 정말 그런 조직에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강론이든 설교든 간에. 그런데 그 대신 이 땅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주교의 강론에서 보면 정치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도 우리가 다뤄야겠지만, 아예 아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문자적인 것을 믿지 않고 다른 어떤 비유적으로만 좀 생각하니까, 벌써 이미 오셨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걸 얘기하고, 뭐 공의가 임하는 것을 얘기하고.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연 정말 이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예수님은 과연 올 것이냐. 누가복음 한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여러분, 우리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사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주인이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주인이 만일 이경에 오거나 삼경에 왔을 때에, 이 이경, 삼경은 한밤중, 밤이 좀 깊어가는 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지니 곧 그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주입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유대 지방에 가장 큰 이제 어떤 인생사에 가장 어떤 행사가 있다면은 결혼식하고 장례 치르는 거였는데, 이제 이 어떤 주인이 내가 그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으니까 내가 먼데 갔다 오겠다. 근데 너희들 대신 내가 없는 동안에는 잘 지키고 있어라.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어떤 주인이 종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간 거죠. 근데 이제 주인이 낮에도 안 오고 밤 늦게까지 안 오니까 이제 그 종들이 잘 수도 있고, 우리 주인 안 오는가 보다. 그럴 때 도둑같이 임하시는 주님이 이제 인자도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온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종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가서는 정말 상상으로만 소설로 생각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주님은 참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사도들도 제자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베드로 기자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많이 얘기했지만 베드로 기자는 이 주제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이게 이런 어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 당시도 있다 그랬는데 지금도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때 당시도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을 하게 돼서요. 그래서 아예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안 쓰거나 그냥 이제 육신의 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인들도. 특별히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새는 조금 뜸한데 뭐 얼마 전에도 작년인가 얼마 전에도 무슨 뭐 주님의 교회인가 뭐 무슨 교회 왜 여자 그 목사가 이렇게 사람들을 종말론을 이야기해 갖고서 뭐 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잖아요. 어느 특별한 지역으로 모아갖고 그런 건 이렇게 자세히 읽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고 뭐 미국에도 있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 일들 거의 다 사이비 기독교에서도 사이비 이단 그룹으로 이렇게 판명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한날 해프닝으로 끝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문을 닫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할 때는 문을 닫아버려요. 저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거기에 열심히 70 몇 년도에 정말 열심히 하던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다치기도 하지만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마귀는 너무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공격을 하지만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일 때는 유사한 것을 가지고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믿을 때 그 마귀가 창조한 것은 만들어낸 것은 뭡니까? 진화. 사람이 우연히 태어났다. 어떤 점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게 진화론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창조론과 진화론이 맞붙어 싸우는 거지만 자,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구체적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 속이고 거기서 떠나게 하려면은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진화론은 아무리 얘기해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하게 하겠다. 마귀 이런 전략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그런 약속을 안 하셨다든지 그런 오시지 않는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과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벌써 사람들 마음에 오셨고 세상에 오셨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마귀 사단은 항상 아주 적은 부분을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바꿔갖고 속여갖고 그렇게 속일 사람들을 속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속아가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큰 계획 가운데 죄의 대속물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그 예수님 대속주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한 번 오시고 또 한 번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주가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한 번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초림에 관해서 자, 이 초림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 임마누엘 성육신 돼서 오신다는 이 목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미 들어온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오신다 이거거든요. 이게 초림이에요. 초림. 사람들은 이 초림의 대언을 계속 들었으면서도 수백 년 들었으면서도 결정적일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거 여러분 잘 아시면 이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뒤로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하셨어도 사람들은 예수님 부정해버렸어요. 초림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게 대언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믿었든 안 믿었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어떤 정확한 때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것도 정확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거기서 이게 출산을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직접 들은 제자들은 이미 이제 기다리다가 육체가 죽어서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이 제일 마지막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면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오겠다. 반드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20절에서도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님이여 정녕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빼버리면 말씀드린 대로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이걸 어떤 소설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걸 감을 못 잡아요. 감을 못 잡습니다. 그냥 또 막연하게 생각해요. 막연하게. 그걸 깊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 오실 줄 모르는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내가 오겠다. 이런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거기에 빠져 살더라도 또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고 또 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이 아주 아예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서도 완전히 롯같이 사는 거예요. 롯같이. 그 세상이 즐겁고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거기서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 승부 걸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개천에서 용난다고 막 한번 해보자. 인생 한번 해보자. 하나님 모를 때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 땅에서는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거, 욕심 사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계시록 이 마지막 그 부분에 11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이제 정말 귀가 막혔는지, 아니면 소의 경을 이렇게 읊어주고, 뭐 소가 무슨 경이 저기 무슨 소리 하는지 압니까? 우이독경?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놔둬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러우니까 빨리 주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신분적으로 깨끗하게 돼야 주님 앞에 가는데 그냥 관심 없는 사람 그냥 둬라. 또 여러분,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이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는 여러분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 거룩한 자, 그렇게 참 의롭게 하나님을 따르고 거룩하게 주님을 따르가 하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준비하신 보상이 있다. 그래서 내가 줄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오해는, 시간이 많이 갔네. 두 번째 오해는, 자, 첫 번째는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고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이게 큰 문제예요. 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혼란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은 종말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두 가지 종말에 관해서 얘기해요. 두 가지 종말. 하나는 뭐냐? 하나는 개인의 종말을 얘기해요. 개인의 종말. 자,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끝이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 개인이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어요. 역사적인 종말. 이 두 가지 종말을 혼동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두 가지 종말을 섞어서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종말론이 어렵습니다. 자, 이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면을 보면 어떤 끝에 관해서, 창세기는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만물의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끝을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은 끝, 이 세상의 끝. 그래서 영원한 세계의 시작. 그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끝에 관한 주제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끝에 관한 주제. 자, 창세기가 이 시작이었어요. 근데 끝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신 끝이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다 종말 아닙니까? 이 종말이 다 주제인데, 이 종말 안에는 그럼 무슨 주제가 들어있냐? 다 개인에 관한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 낳았다 죽었다, 어떤 사람 낳았다 죽었다, 낳았다 죽었다, 낳았다 죽었다. 모세는 120세가 돼서 죽었는데, 120세가 됐는데도 그때까지 눈이 시력이 좋고 또 기력이 있었더라. 아유, 저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모세. 그래서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거든요.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모세 여전히 죽었다는 게 나옵니다. 이게 개인의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번에 살펴보는 것은, 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의 역사적인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역사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적인 종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역사를 보면 역사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역사가 있다면 개인의 역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죠? 자, 개인의 역사의 시작은 생일날이에요. 생일날. 근데 개인의 역사가 끝나는 날은 언제입니까? 이 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는 날이에요. 장례식. 기일이에요. 기일. 생일과 기일이에요. 이게 개인의 역사예요. 물론 우리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입니다. 한번 태어나면. 죽는다고 길이 있다고 해서 끝납니까? 성경이 뭐예요? 그 다음부터 또 시작이 되잖아요.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든지 반대편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 얘기할 때는 개인 역사 얘기하면 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개인 역사, 자, 생일이 있고 기일이 있어요. 이 지구도 사실 생일이 있고 기일이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한 거 거기 다 불타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우주적인 역사적인 이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종말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종말론이라는 건데,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역사적인 종말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개인의 역사의 종말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역사의 종말들이. 그래서 개인의 역사의 종말과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은 분명히 종말이지만 달라요. 그래서 이 개인의 역사의 종말과 세상 역사의 종말이 일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여지까지 모세가 죽었는데 세상이 망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세상이 여전히 돌아갑니다.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계속 돌아갑니다. 바울도 죽었습니다. 바울도 곧 주님이 오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주님이 먼저 불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지금까지 해가 뜨고 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해가 떠서 우리가 하나님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종말은 언젠가는 어떤 때는 이 해가 검은 것으로 바뀌고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수많은 종말이 있어요. 종말. 개인 종말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기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종말을 가져오실 때 어느 날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런 말씀, 내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동안에 역사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이 일치가 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성하게 살아있어도 주님 오시 심판하면 그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계속 무슨 종말이 앞서냐? 개인의 종말이 앞서는 겁니다. 역사적인 종말보다. 역사적인 종말이 결코 앞서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인 종말을 준비합니다. 더 중요한 개인의 역사의 종말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것이 소위 많은 사람들이 그 종말론에 빠졌다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자기 개인의 역사의 종말을 왜 준비 안 하고 왜 그런 것을 준비합니까? 개인 역사의 종말이 뭡니까?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원을 못 받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듭남의 준비,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흰옷 입고 준비하면 오늘 올 것이다, 내일 올 것이다, 흰옷 입고 밥 굶고 그렇게 한다고
자기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여지까지 종말론이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종말론은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종말론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개인 종말의 역사를 해결한 사람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